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 말씀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72-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저주를 받아라, 저주가 있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드리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희는 복을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니부가가 한 말이죠. 니부가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에서가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웠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찾아라는 것이 날 때부터 밝혀져 있었습니다. 찾아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찾아가 될 것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나기 전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부터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다 아이를 키우면. 그런데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이삭 같으면 에서가 당긴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리브가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인데 자꾸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염소털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축복을 내가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겁이 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나중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고 우리 형님은 털손이고 나는 매끈한 피부인데 이렇게 만져보고 손이 맨들맨들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한 말이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 돌릴지니 그 말은 내가 가서 복을 받아라.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참 어머니의 심정을 대표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를 질 테니 복은 내가 받고 성령은 너희가 받고 하나님과 교제는 너희가 누리고 천국은 너희가 누리고 영생은 너희가 누리라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복을 받으라고 누리라 해도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무반응을 보이면은 전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졸면은 저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 눈에 다 들어와야 안 들어오는 것부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7번이나 왜 그러면 저주를 하실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자기가 들어가서 천국을 누려야 될 것인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당입니다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통치,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로 할 때에, 나라라고 할 때에 사탄의 나라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의 내 심령에 사탄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탄이 질병도 주고 내 기질도 안 좋게 이끌어 나가고 바꾸어 놓고 망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예단의 사단에 받잡혔을 때에 그냥 눌림 받고 그냥 살았던 내가 여러 가지 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연장선상에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것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우평 강도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다는 전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거,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이 끝이 영생입니다. 딱 끝이 영생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다 그 길 끝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다가 그냥 자기 세상껏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딱 죽어보면 천국 가면 천국에 이 땅에서 누린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간 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조금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천국 열쇠를 그들이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자기도 안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안으로 넣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마귀의 자식을 만들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 이론을 가르치고 마귀의 신학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오히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지옥 백성을 만드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열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라고 모세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떡 앉혀 놓았더니 사람들을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을 만들더라.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저주는 당신이 끌어안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예수가 왜 사람을 저주하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어놓고 모세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 지옥 백성을 만들더라. 이것이 첫 번째 저주받는 내용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고 서기관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사는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이끌고 저주받는 길로 이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줄을 믿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 내가 저 사람을 모세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 그들을 이끄는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자로 이끌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안 맡겼으면 저 사람 저주받고 저 사람 영혼들을 안 맡겼으면 망했을 영혼들을 저 사람에게 맡기니까 복을 받는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주님이 선포하신 복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4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외식하는 것은 쇼를 한다는 말 그대로 생쇼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 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튼 모든 것을 쇼로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영광과 모세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자기가 소화해서 먼저 자기가 그 율법을 소화해서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먼저 준 것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모세오경에 원래 복음이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가 올 것이다. 이 예수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너를 그 가운데 건져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 처녀의 몸에서 온다. 구약은 복음이 먼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놨더니 복음이 안 된 겁니다. 왜 복음이 안 되었느냐? 자기가 아담 이후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전적인 그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복음이 복이 될 것인데, 복음이 복음 될 것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것이 복음이 될 것인데, 강력한 은혜가 다가올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그 당시 모른 겁니다. 왜 죄인인 줄 몰랐느냐?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죄인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니까 복음을 먼저 주어도 죄인인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인인 줄 모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구원도 줄 테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여자 넘어뜨리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많이 600가지 정도 주었어요. 지키면 이런 복을 주고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걸고 복을 걸 테니까 구원도 걸고 복을 걸 테니까 그래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다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못 지키는 아하, 내 본성이 죄인이구나. 내 근본이 썩은 사람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 수가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 지키려고 하려면 할수록 그 사들이 자꾸 율법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이 복음을 전혀 그전에는 전혀 복음이 안 되었던 것이 이제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복음이 되게 하려고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또 구약 전 성경을 통해서 율법도 집어넣어 놓고 그 가운데 복음도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서 계란으로 치면 노란자 같은 경우가 복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맡겨 놓았더니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걸 맡겨 놓았더니 너희가 이 율법과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율법을 잘 전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라. 아멘. 예, 복음을 잘 전하면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면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과 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팔자와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복과 행복의 여부를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 맡겨 놓은 겁니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운명과 팔자는 이것이 참 불행한 소식인데 어쩔 수 없이 저하고 거의 70%에서 80%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야, 그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복을 받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영적인 운명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천국 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고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는가는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여러분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요즘으로 치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성경에다 눈코박을 코를 콱 박아놓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복음을 주었는데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 줄 모르니까 법을 만들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인데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그것을 구원의 비결이구나. 이것을 먼저 서기관이 된 자가 모세의 자리에 앉혀 놓았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백성에게 잘 가르친다면 성도들에게 오실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시오. 구약에는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분이 사명자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절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기름 붓지 않고 예수는 죄 사함을 위해서만 기름 부은 자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제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왜 뭘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우리 전주 효동교회 성도라면 누가 툭 건들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걸 입으로 튀어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십시오. 예수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표면 위에 무슨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돈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뭐 모든 문제 밑에 들춰 보면 그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역사는 영의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는 죄 문제요. 죄 타고 들어와서 설치는 이 사탄의 귀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 죄를 대신 지고, 여러분 한 사람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주인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야. 알잖아. 그 과정을 아는 거, 이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연구를 해서 서기관 자리에 앉혀 놓았어요.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 보고 잘 가르쳤다면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성경에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난다고 되어 있으면 그분이 겸손하셔서 낙이 어린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언젠가 입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또 고유 사역이 있어요. 그분이 오신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데 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못해요. 오직 예수만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귀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만 고유 사역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그 혈통에서 태어난 자로 3대 사역을 한다면 뭐예요? 그분이 다윗 자손으로 왔어.
왔는데 그분이 3대 사역을 한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런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한다면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기를 잘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면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하고 열심히 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자기들이 소화를 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리게 되고 지금 이때는 이미 예수가 오셨을 때니까 지금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바로 모세가 받았던 영광, 그 영광의 자리를 올려놨더니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이 복음이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천국 열쇠인데 천국문 입구에서 열쇠를 그들에게 맡겨 놓았어요. 너희가 열어라. 너희가 열어서 많은 사람을 그 안으로 넣으라고 맡겨 놓았더니 이 사람들이 딱 천국문에 앉아서 자기는 능동태라 안 들어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가르쳐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전부 부모가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구약에 율법이 있지만 그 안에 복음도 있구나. 오실 메시아 이야기도 있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하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소경이 눈을 뜨게 한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예수님이 은 30이 팔린다고 하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네.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또 귀신 들려 소경된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딱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고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내가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만.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모세의 자리에 올려놨던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이 무슨 다윗의 자손 메시아냐.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중간에 막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면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가결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회당에 딱 모여서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다잉. 이 출교가 헬라어로 보면 아포 시나고게라는 말인데 아포 무엇으로부터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시나고게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쫓아낼 줄 알아라.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교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들게 만들어.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정말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낙이 곧 낙이 어린 것을 탔습니다. 적어도 나귀가 있으면 당연히 큰 나귀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믿을 사람들은 믿어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천국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3대 사역을 하고 나귀를 타고 하면서 힌트를 주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를 노래하고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그까지 지금 장면이에요. 지금 몇 주를 걸쳐서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이 말이야 이거.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가 있어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내가 너희를 모세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다른 사람을 복을 받는 자리로 이끌으라고, 다른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으라고, 천국의 자리로 이끌으라고 내가 너를 그 귀한 모세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았더니 율법을 반포하는 자로,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복 받는 자리로 세우는 자로 너를 세워놓았더니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막아?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언뜻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하는지 싶어도 이것은 저주가 받아서 진짜 저주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물으실 겁니다. 진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어디에 앉혀 놓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을 했습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부탁한다. 아멘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지역을 영혼들을 부탁한다. 너에게 내가 내 가문을 부탁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세의 자리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쇠를 받고 자기도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너는 지옥 가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빨리 오늘 용서하고 가십시오. 회개하고 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으면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끄하고 참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걸 빨리 여러분 용서하시고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은혜가 먼저 나를 덮는 다른 사람도 그 열쇠를 열어서
한번 열쇠 여는 소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방문 여는 소리는 요즘은 띠리리리리 하죠. 근데 열쇠를 열면 어떻게 덜커덩. 근데 대문, 큰 대문은 연다. 열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덜커덩 하겠죠. 뭐 소리를 들어봤어야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된 삶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인 줄 아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나도 들어가서 먼저 누리고 그 은혜가 먼저 나를 덮고 다른 사람도 그 열쇠를 열어서 철커덩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는 정말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15절에 이 사람은 더해.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교인 하나를 얻는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 교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들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 그러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교를 가면 1인 1직을 배워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학교에서 텐트를 만드는, 즉 장막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와도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유대교를 전하게 가르치고, 만약에 또 그가 외국에 나가도 유대교를 가르치도록 만들고, 또 그들 가운데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전도인들이 있어서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냥 그냥 내 땅에서 생업하지 않고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직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직을 취직해서 그 직을 가지고 소량의 돈만 딱 받으면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이라도 건강 주셨습니까? 좋은 환경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또 넉넉하게 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그거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사람 하나 딱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만났는데 그 사람마저도 지옥 백성 만든대요. 그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복음이 있으니까 안에 자기들의 복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도 율법을 전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요즘치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11조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급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상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산을 넘고 물 건너 가고 또 먼 곳까지 가서 외국까지 가서 자기 그냥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소량의 돈만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율법으로 바로 전해서 복을 받는 길로, 복 받는 길로 세울 것인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데 정말 이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중물 카페를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를 나눠서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오.
얘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늘 만나는 사람 전하고 여러분 가까이는 여러분 가족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이웃을 점차적으로 하십시오. 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모세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앉혀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뭐 나는 안 했지 그거 안 하면 그 사람 안 한다. 꼴 보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그에게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내가 앉고 싶어서 앉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특별하게 앉혀놓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어떡하려합니까? 지옥은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고 그냥 한번 꽥 하고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아.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연탄불에 물을 두루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라면 끓여 드시고 하나는 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손이 안 익거든 뭐 견딜만 하거든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포탄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그리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율법을 계속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사람이 살리려면 살려 할수록 못 살아지게 되겠죠. 그들이 살으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 하니까 살려고 하는데 더 못 살게 더 눌려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신척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신척에 자라다 보니까 그곳에 은근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나 율법대로 살아야 되나 이 사이에서 저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해야 된다. 심지어 주일날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 선생님 그리고 그 구역장이 막 그냥 엄포로 얼마나 논지 몰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사다리 그림을 그려놓아서 주일날 하루 교회 안 오면 이것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사다리를 그려놓고 그냥 천국은 지워넣어버리고 전부 지옥 만들어놓고 전부 붙여놓고 뭐 천국도 있는 거 해놓고 사다리 아무리 잘 타고 내려가봐 전부 지옥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주일 2번 빠지면 사다리 뭐 더 넓어져서 나중에 점프해야 된다나 3번 빠지면 지붕 타고 올라가서 뛰어야 된대. 하여튼 이렇게 힘 빠지면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는 배웠어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키려고 할수록 내 삶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야, 목사 말은 다 따라갈 수 없구나.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지키는 척하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전혀 다른 내가 교회 가면 주위에 다른 내가 딱 앉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었어요. 교양적으로 믿는 척하고 교회 오면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다 사나 안 살아지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 하면 할수록 내가 꺾여지는 걸 봤어요. 구원 못 받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자기도 못 지키는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10,000가지
정도에 만들어서 지키라 하니 어떻게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삶으로도 외식으로도 가르치고 교만을 가르쳤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도 더 크게 만들고 옷술도 더 길게 만들고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면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손들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찬양하는데 손들라 감동을 주시면 뭐 손만 들겠습니까? 나와서 엉덩이도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안 하는 것이. 여러분, 드십시오. 춤을 추라면 이곳에서 막 춤춰도 괜찮아요.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막 춤춰도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 빼고 찬양할 때 뛰어다니면서 하십시오. 강대상 올라오면 올라가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올라와서 뛰십시오.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거리에서 기도하기 좋아했고, 이것을 보고 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오후 시간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삼아주시고 모세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먼저 누리게 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수많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 자랑이요 이것이 내 상급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큰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